예, 반갑습니다. 마스크 제가 써서 얘기를 해도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주하루 prophe이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전에 올렸던 연등 공양 기도를 회양하는 그런 또 축원을 하면서 또 올해 이제 새로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부처님께 또 공양을 또 새롭게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오늘 회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과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종단에서도 제등행렬이라든지 또 작년에 그 유네스코 등재된 그 연등 제도 생략을 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이 지금 이제 엄격히 규제되다 보니까 올해 부처님 오신 날도 아마 작년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아마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한 달 뒤로 미뤄져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차저차하면 그냥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벌써 그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또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뉴스에서는 4차 유행의 얘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든 또 이렇게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동행되는 또 기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그죠? 어떤 경우는 자포자기를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의 이런 어떤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별한 지역 또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공양을 올리면서 그러한 고통받는 중생들 힘들고 아픈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연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것은 늘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스스로를 가꾸어가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불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출가한 스님들이 어떤 수행자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 가지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들은 또 나름대로 각자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 수행의 어떤 승보를 공경하고 예배하고 하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불자다운 행을 하고 불자다운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이제 또 불교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중심이 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월 제의를 지키고 또 부처님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또 처리하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삶의 재미라든지 또 삶이 어떤 특별할 것 같지만은 누구나 다 일상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고 또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늘 반복되고 똑같은 것 같지만은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초하루 부패는 늘 매월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하는 초하루 기도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초하루 기도고 그죠? 우리가 또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도 늘 해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똑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뭔가 가꾸어 가듯이 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이제 힘들고 지치고 실증이 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불자로서 또 보살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행을 내가 닦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항상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숙제이면서 또 때로는 화두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살로서 내가 불자로서 내가 어떻게 보살로서 불자의 행을 닦아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경전을 보게 되면 화엄경을 비롯해서 금강경, 원각경 뭐 이런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보살들에게 했던 질문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고 어떻게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설해지죠.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보살은 끊임없이 자기 수행이 완성할 수 있도록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각자 기도하고 연불하고 절하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수행이죠. 그죠? 근데 보살은 그것이 자기 수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또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부처님 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대승의 가장 핵심 사상이면서 보살의 수행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살로서 어떻게 불자로서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것이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의 수행과 그 자기의 수행 속에서는 뭐요? 때로는 인욕과 또 때로는 보시와 그죠?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이라는 수행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 결국 자기 수행이고 그 육바라밀을 통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러한 방편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각자 정진하는 삶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지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심이 조금 이제 부족해져 가는구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신심이 마냥 샘솟듯이 일어나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땅으로 쭉 꺼져버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기복이 있게 돼요. 그죠? 기복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혹 보면 1년을 못 가더라고요. 1년을 아니면 10년을 한결같이 쭉 가는 이런 불자들이 많지가 않아. 또 어떤 분은 막 그냥 초반에 열심히 하다가 또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수행.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스님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죠? 똑같이 이제 우리가 수행 생활을 하다가도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내가 쉬고 싶을 그런 생각도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자기 마음을 한번 추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한번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다들 어려울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신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절대 신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또 사시에 항상 기도하고 늘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환한 에너지의 힘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들이 살다 보면 많지만은 그 안 되는 일도 결국은 부처님에 대한 우리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많은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화경 같은 경전에서 보게 되면 보살이 어떻게 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항상 인욕의 마음으로 수행을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향하는 것이 언제나 항상 인욕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로는 참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상도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참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 세계를 인토라 그랬거든요. 참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그만큼 고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항상 보살의 수행을 내가 닦아가는 데 있어서 인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인욕의 마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참는다라는 생각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참는다, 내가 용서한다 이런 생각도 가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우리가 불자로서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또는 이제 불자가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경을 배우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안목을 갖추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이 관찰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견의 힘을 우리 불자들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 공부 방법들을 경전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닦고, 그죠? 그 닦은 마음을 중생에게 회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공덕을 쌓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불자로서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어리석어요, 그죠? 생각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켜. 그래서 원각경에서도 우리 중생들은 자꾸 없는 것을 있다 하고, 그죠? 또 그 실체가 없는데 있다라고 고집하고 그럼으로써 무명을, 그죠? 미혹된 생각을 일으키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함으로써 뭐가 일어나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할 것 같으면 현재 내가 사는 삶이 힘들지라도 그 힘든 것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 독림선언 불자님들은 뭔가 좀 내 안이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요즘에 우리 절에 다니는 이 불자들 모습 보면 겉으로만 이제 불자의 모습만 보여진다. 아니 정말 내가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내가 정말 잘 실천하는 그러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진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가 독림선언이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주년이면 아직도 그죠? 시작 아이로 친다면 아직도 갓난아이죠. 갓난아이입니다. 뛰지도 못하고 그냥 아장아장 걷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3주년이 되는 요 시점에 또 우리가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쭉 지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길래 지금 이렇게 독림선언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모든 저희 독림선언도 어렵고 근데 사람들은 독림선언은 안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그냥 내 표정이 항상 평화로운 표정을 지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 주위의 스님들도 다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독림선언이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로 같이 힘을 합하면 그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뭐예요?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이겨내고 또 우리 독림선언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그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4월 24일 날 그죠? 4월 24일 날 저희는 올해는 크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점점점 또 다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와서 또 걱정이고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현재 지금 독림선언에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개원 3주년을 조철을 하게나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이제 독림선언이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그런 기념법회를 4월 24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이제 독립선언을 치면 생일인데 생일을 좀 거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은 또 이제 좋은 날이 오겠죠, 그죠? 또 좋은 날이 와서 정말 우리가 뭐 장학금도 여러 어려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올 것이고 또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날이 올 것이고 여러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우리 독립선언 불자들 가족끼리만 함께하는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예, 그냥 다 대답들을 안 하셔. 자, 아무튼 또 요즘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초하루라든지 제일법회 때 공양을 안 드리다 보니까 공양을 안 주니까 절에 안 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익숙해질 때 됐죠. 1년을 그래왔는데 1년을 이제 공양을 안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공양을 드시는 것 자체가 또 공덕을 짓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함께 나누는 것은 공덕을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뭐 밥 먹고 그죠? 밖에 나가면 더 맛있는 게 더 많은데요.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공양을 내가 한 끼 흠양하는 것은 바로 이 공덕을 짓는 많은 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생일이라서 또 공양을 올리고 이런 분들. 그래서 내가 그 떡을 맛있게 먹어줌으로써 그죠? 그 생일자에게도 공덕이 되고 나에게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주 절에 좋은 그런 의미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여의치 않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 달 정도 부처님 모신 날이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머리 위에 오늘 이제 회약이라서 제가 연등을 이렇게 마지막 밝혔는데 참 이 연등을 밝힌 분들 아까 축원을 하면서도 내가 아는 분은 10%도 안 돼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제가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면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고 또 어떤 분은 절에 새로 절 생겼으니까 등을 하나 켜주자 해서 등을 켜신 분도 있고 절라고 해서 켜신 분도 있고 저 충청도에서도 켜신 분도 있고 참 그러고 보면 그 인연들이 나는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누군가가 그죠 그것을 기도로 보냈을 거고 그죠 또 그걸 키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켰을 것이고 그 킨 연등이 1년 동안 독립선언 법당에서 항상 이렇게 부처님께 올려졌다는 이런 인연들이 정말 아주 희구한 인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 인연법을 얘기할 때 만나기 어려운 인연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부처님 오신 날 내가 인연 있는 절에 가서 연등 하나 키는 것이 그냥 뭐 돈 10만 원 내고 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중한 인연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축원을 하면서 참 이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축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연등 그 유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가난한 여인이 올린 그 등불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의 이러한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등공양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 있는 절에 등을 올릴 때도 그냥 제가 항상 얘기했죠. 등값이란 표현 쓰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에 갖고 하면 이제 등값 얼마야 그러면 등값이 얼마겠는 얼마야. 그 등값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등 공양,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라서
갑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등공양금을 내가 성스럽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더 등공양을 부처님께 많이 올린다 이런 얘기도 누가 하셨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주위에 여러 사람분들에게 독립선언의 등을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화주자 역할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우리 독립선언은 화주보살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 화주보살이에요. 제가 화주보살을 일부러 안 뒀습니다. 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화주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생각한 게 뭐냐면 2층에 설법전에 저 등은 언제 다 찰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2층에는 아직 이제 저희가 3층에만 지금 이렇게 다 찼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2층까지 차겠죠, 그죠? 한 번만 대답해요. 2층까지 찰 거예요. 차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화주자가 되어주시면 2층에 설법전에도 연등의 한 분 한 분의 정성들이 다 이렇게 밝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가 봉축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과 함께 또 아픈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또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초하루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오늘 다란이 기도 때문에 지금 서울을 안 갑니다. 다 참석하시겠죠? 네. 제가 이 정도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10명 앉아있으면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그래서 다란이 기도 8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왜 안 갔냐면요, 모든 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란이 기도를 쉬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 지속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게 되면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다란이 기도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특히 다란이 기도에 동참한 그 도시 금액은 전부 장학기금으로 다 들어가요. 장학기금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야지만 장학금도 빨리 이렇게 많이 좀 모아지고 할 텐데, 지금 한 2년이 됐는데도 별로 안 모아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란이 기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하루 법회는 법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끝으로 사홍성 함께 하겠습니다. 중세